십자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더욱더 깊은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타락과 유혹과 제약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 목회 주제로 수련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 주일 아침을 맞아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에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며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 눈이 어두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인 것처럼 살아갔던,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아버지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나의 할 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절대적인 진리와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머지 일정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준희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이곳 수련회에서 함께 만나게 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시간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옆에 분들 오시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한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 분 있으세요? 몸이 작은 거라도 아픕니다. 두통도 있고요. 좀 속도 좀 안 좋고요. 혹시 아프신 분, 우리 아픈 분들을 좀 축복하길 원해요. 우리 혜연 MC도 축복하고요. 우리 혜미도 식밥을 풀렀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리 아픈 것 같아요. 우리 혜미도 축복하고, 또 아파서 함께 오진 못했지만 우리 지수순장, 우리 세순 지수순장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한솔이 몸에 이렇게 두드러져서 오지 못한 한솔이도 축복하고, 또 우리 재산이는 어디가 아픈 데 있을까요? 건강해요? 건강하면 일찍 와야 돼요. 자, 우리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이 피곤하다. 우리 혜미 괜찮아요? 조혜미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지금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하며 이들을 오늘 잘할 수 있도록, 이들도 예배를 위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지는 광고들을 예배 마치고 우리 대표님 나와서 기도를 주시길 예배 마치고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신 거죠? 1절부터 10절까지. 또는 없으신 분들은 생명의 삶 지난주 화요일 거 보면 말씀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원래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팀에도 MC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의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과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양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하시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자신 예수님, 4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양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20일, 이제 오늘이 15일이죠? 15일, 22일 됐네요. 제 아이가 태어난 지 22일 됐습니다. 못 본 지 꽤 됐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보고 못 봤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이제 거의 요즘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을 때 결혼하고 2주년 만에 주셨어요. 결혼하고 2년 될 때.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뭐 불임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난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난자를 배란하는 주기가 일정치 않은, 그러니까 요새 현대 여성들에게 많이 있는, 그러니까 직장을 갖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배란의 주기가 일정치 않은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갖는 건 아닌데 이게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죠. 처음에 1년은 저랑 제 아내랑 4개월 만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연애하듯이 보냈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주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렸는데 사람의 마음인지라 이렇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난임일 수 있다. 그래서 주사도 맞아봤어요. 배란을 촉진하는 주사 이런 것도 맞아보고 했는데 이 배란 촉진 주사를 맞아도 이게 2번 정도밖에 그러니까 2번 정도 맞고, 그러니까 2번 정도만 시도해보고 이게 더 하면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그냥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2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가실까? 기도하는 중에 계속 말씀으로 떠올랐던 거는 저와 제 아내가 우리 가정 결혼할 때 우리 강덕에는 나준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나준성 목사님 아시는 분은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나준성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나 그 하나님 부르짖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편 23편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고백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로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23편을 주셨고 23편에 주신 말씀의 열매인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선뜻 이 로이라는 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그 하영순장 어디였죠? 어디 장례식 가는 길이었죠, 우리가? 아, 네, 맞아요. 가는 길에 하영순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영순장이 이 로이라는 단어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영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 로이에서 따와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평생 따르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로이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박로이로 짓고 그리고 출생신고할 때도 한자 이름 없이 박 한자에다가 로이 적어서 올렸습니다. 자, 우리 하영순장 감사해요. 네. 오늘 이 말씀 속에 시편 3편과 아주 잘 연결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성경 안에서의 이해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림들 있죠. 인상주의 화가들 누가 있었죠? 마네, 모가, 모네, 드가, 느노아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봤던 건 누구였죠? 고흐, 그쵸? 후기 인상주의, 맞죠? 태규. 네. 이 인상주의는 뭐였어요? 빛이 사물에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이 빛이 비춰 그 형태에 따라서 사물이 재해석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주의 작가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것이 가치 있는 그림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빛이 사물에 비치고 나서 사물의 형태와 모습이 바뀌는 빛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그려낸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작품들이 드디어 몇 세기였죠? 18세기 맞나요? 17세기부터 이 인상주의 화가 작품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전까지 율법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보지 못했던 그냥 현실 속에 갇혀있던 그 율법만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맹인은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과 낭만 속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눈을 진흙을 이겨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눈먼 사람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나서 그리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앞을 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정말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 유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계속 질문하고 회의하고 회유했을 때 돌아서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당신들 알아듣지 못합니까? 라는 계속 반박들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눈먼 사람은 쫓겨나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내요. 꺼져!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무리에서 쫓겨나 있는 그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경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이제 뭐가 됐냐면 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됐어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보여요. 여러분 눈 작게 한번 떠보세요. 저도 좀 눈이 작은데 로이는 좀 눈이 크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고 있는데 저 오해 많이 받았어요. 저 눈 뜨고 열심히 막 강의 듣고 수업 듣고 있는데
수업 듣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너의 자녀 나 안 잤는데 이 양은 눈이 작아요. 아니 눈이 작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에게 발달하면 그래서 청각입니다. 잘 듣습니다. 세밀한 음성에도 잘 듣고 반응하는 게 바로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 이 청각이 많이 발달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때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이 단순하게 요한복음 10장 한 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목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자, 정말 영적인 리더십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를 누가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수연 형제? 네. 혹시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목자가 없어서 내 양떼가 약탈물이 되고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됐고 또 내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양치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니 목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들만 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니 내 양떼는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16절까지는 내가 내 양떼를 찾아보고 살펴볼 것이다. 목자가 그의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있을 때 그날에 그가 그의 양떼를 찾아 나서듯이 내가 내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간 묵은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으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여서 그들의 땅에 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에서 골짜기에서 그 땅의 모든 주거지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좋은 목초지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은 그들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좋은 우리에 들어누우며 이스라엘 산지의 풍성한 초지에서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높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며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찐 사람과 강한 사람은 내가 멸망시키고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목자라고 상징되는 인물들은 아마 리더십들일 거예요. 정치의, 종교의 리더십들. 예언자, 선지자, 왕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듯 내버려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살아도 내버려뒀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잃어버려도 그냥 버려뒀던 목자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7절과 9절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목양을 하시는지 말씀하시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4절 보면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고 풍성한 초지에 이 양들을 먹일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고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악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 그리고 살찐 사람과 강한 사람 내가 멸망시키고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목자로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자, 또 한 군데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름자매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이다. 내 목장의 양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냈지만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악한 행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사람들을 추방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상하고 공평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고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가 바란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된 목자로 오실 것이다. 참된 목자로 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몽골 초원에서 보는 것처럼 수천만의 양이나 가축들을 목자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말 타고 으랴랴 달리면서 가축을 인도하고 또 목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지붕이 없는 형태의 양의 오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거친 벽돌들을 둘러싸서 이 돌들을 쭉쭉 쌓고 그리고 거기에 또 진흙을 이겨서 바르는 그런 형태의 좀 어설픈 형태의 오리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넣을게요. 이거 네. 이런 형태가 많이 발달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넓은 초원이 아니라 산간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에 가고 그 인도에 갈 때 누가 문을 열어주냐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양을 기르는데 소규모로 양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 하나의 우리를 여러 목자들이 같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이곳에 같이 넣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되면 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양에게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털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양의 눈이 작다든지 뭐 귀가 크다든지 그런 특징 하나하나를 다 알고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시몬, 여러분 시몬 아십니까? 시몬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시몬과 야고보를 특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에는 보아네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순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순원들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다 이곳에 있는 양들을, 목자들, 이 양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양의 문이 하나나 있는데 그 문 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의 우리 속에 문이 하나가 나 있고 목자가 또는 문지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3절에 문지기가 한 번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문지기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목자가 왔을 때 목자인 걸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양의 우리일 거예요. 양의 우리일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일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목자로 계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죠. 근데 이 목자는 밤새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의 문에서 들어 눕습니다. 이곳에서 먹고 자고 양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죠. 근데 이 우리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문이 여러 개면 목자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나 있는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막을 아십니까? 성막. 성막은 어떤 곳이었어요? 혹시 아는 분? 자, 성막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자, 우리 조장님들 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조장님들 중에 자, 성막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막. 자, 성막이 자, 우리 조장 중에서 우리 유영입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막은 무엇이었다? 맞아요. 번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여러분 성막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거처, 처소, 그리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사함이 있었어요. 어떤 제사함이냐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제물을 가지고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곳에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제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때의 성막은 유일한 출입구가 하나였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용서를 구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놓여 있을 때 항상 이곳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입니다. 성막에 들어갔던 문이 하나이고 그리고 양의 우리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참 목자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오마이갓이라는 TV 보셨어요? 보신 분? 오마이갓? 영건 어땠어요? 우리 영건 부장님? 좀 저분들의 권위를 의심하게 되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대화 속에서? 약간 좀 잘 깊이 연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케이블 방송이라 그런지 건질 게 없었어요. 가벼운 종교 얘기. 감사합니다. 이 오마이갓 저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한 번을 봤어요. 근데 이 오마이갓을 보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 있죠. 최근에 이 실명은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국가윤리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정치 쪽에도 많이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모 기독교 방송에
이권 개입에 관여해서 지난주인가 여러분 이게 한참 인터넷 뉴스에 떴어요. 의심을 받는 분이시긴 한데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단,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통합교단과 국민들 다 섞여 있는데 통합교단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 여기는 스님 세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사회자예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죠.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마지막 멘트 결론. 이 세 분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목사라고 하시는 분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종교 다원주의 시대와 사회 속에서 옳고 기름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 신앙의 고백인데 이 고백마저도 세상 가운데 팔아먹는 분이 있구나. 자신 TV에 나와서 자기의 명예 보여준 인지도를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팔아먹는 분이 있구나. 정말 저는 통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좀 제대로 읽고 말씀만 알면 어떻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우리가 살아갈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먹을 거예요. 야,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자가 있어? 산을 오르면 산을 정상이라는 구원의 정상에 오를 때 다양한 루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할수록 상대가 안 되네. 이러면서 우리와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갈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예수님만이 정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그의 양이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나의 양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날마다 들려져야 내가 유일한 나의 목자 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큐티하시고 여러분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또 내게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목자신 예수님이 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 내가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양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도둑이고 강도죠.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양의 우리에는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의 우리에 누가 또 들어오냐면 도둑이요 강도. 도둑과 강도가 이 돌로 엉성한 돌로 쌓여져 있는 양의 우리를 훌쩍 뛰어넘거나 또는 개구멍으로 들어와서 양을 잡아서
가져가거나 양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강도와 도둑처럼 들어와 양을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훔쳐가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영적인 존재는 마귀일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사입일 거예요. 전 최근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제시한 뒤에 지난주죠. 일주일 전.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지난주. 아주 새로운 도둑과 이 광도님이 등장하셨어요. 이분은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라고 장로교에서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 전직은 영국 배우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영상을 2개를 다 보게 됩니다. 소리를 좀 주세요. 무슨 시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불도 좀 꺼주세요. 예고편. 하루 이틀 사이에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 말이가 표를 다 믿고 하나. 무슨 시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누가 지금 저거 나왔다. 된다면 아이들은 다 일본으로 먹힙니다. 그 다음 그 영상 보세요. 실제로 이 홍혜선 전도사라는 분의 메시지가 한국을 떠나면서 국민들께 주께서 어떤 메시지 주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시테르베 오르셔너도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 국민들아 마라바타 파라바 그래도 너희들이 마가라샤나가 나의 종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듣고서 아리아토들도 많이 비웃은 사람도 있고 샤케르베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나 만났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다. 카라바타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며 샹나라 아따따 내가 나의 종을 보낸 열매이니라. 오르바타 카라바 특히나 나는 쉔넬의 WCC에 가입한 종들에게 화가 나 있으며 사카라 요토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전쟁을 허락한단다. 오블로바타 카라바 야그라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시아케르베 야그라샤 내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데 올타 카라바 야그라샤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서 왜 너희들을 내가 오시기를 지켜줘야 하느냐? 모스타카라바 야그라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야그라 요쇼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양들을 맡겼는데 오르바타 카라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오시카라바 가입한 것이냐? 아사카라바 요구르쇼노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나라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마라바타 카라바 그런데도 어떻게 오시카라바 야그라샤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토토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요구르쇼노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마라바샤 카라바 야그라샤나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다. 오사카라바 야그라샤나다 이 전쟁의 책임은 50%는 WCC에 가입한 종들이며 마라바샤 카라바 20%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종국에게 북한에게 판 자들이며 나머지는 상가라벌떡 프로보 용으로 쇼도도 개인들의 올라버리가 음란죄와 상신죄와 오라바샤 카라바 너희들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 알라라바타 카라바 그리고 언론계의 오샤카라바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술이 대주지 못한 라그라 유쇼쇼쇼 언론계의 죄도 크단다. 모사카라바 야그라샤 그리고 너희들은 왜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느냐. 미시키르베 야그라샤 나는 대한민국을 당장 내일이라도 오샤카라바 야그라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칸나마사카라바 야그라샤 너희들은 지금 오샤카라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토르보쇼토로보 오샤케르베 야그라샤 너희들이 욥기를 읽어보아라. 칸나사 너희들이 수증기를 모아서 비를 내릴 수 있느냐. 마라바샤카라바
너희들이 물이 바다에 어디까지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마가라샤나라든가 우박창고를 구경한 적이 있느냐? 오샤카라바야그라샤 천둥과 번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코로바사카라바야그라샤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라바타카라바 나는 너희들의 머리 수도 세고 있는 망군의 여호와이니라. 코로바타카라바 오로지 나만이 여러분 이 통해서 조사는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혹시 보시면 12월 14일 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을 보고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필리핀과 태국과 미국과 호주 세계 각국으로 이사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빨리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라.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건 뭐 참된 목자로서 뭐 복음을 이야기하자고 뭐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죠? 그쵸? 맞잖아요. 맞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전쟁이 나니까 도망가고 전쟁이 나면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의 아이들을 다 인육으로 먹고 해치울 것이다. 막 이런 메시지를 줘.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본 사람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고 가족까지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날 11월 며칠까지 31일까지인가요? 나가야 된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도 버리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분별이 되세요? 이 메시지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겁이 나세요? 두려우세요? 12월 14일에 전쟁이 나서 다 죽는다니까요. 한국은요 전쟁이 나면 종말이에요. 아닙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북한이 또는 수많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요. 한반도가 남아나겠습니까? 또 우리가 공격해요. 또 미군이 같이 도와요. 한국은 종말이라니까요. 종말 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 라는 게 결론의 메시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어요. 여러분이 참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영적인 참된 지도에 맞는지 아닌지 이 시대에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탄의 방법이 더 발달했다니까요. 이전까지에는 복음과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고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속이고 넘어뜨렸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마치 복음의 메시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이 땅에 대한 회개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홍해선 조사에 저는 영상을 다 봤는데 예수에 대한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언한다. 내가 예언한다. 내가 예언한 12, 14년 전쟁하니까 다 도망가라. 그 도망갈 수 있도록 주선한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에게 현금을 최대한 갖고 가라. 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 실제 이분이 교회에 와서 집회할 때 마지막 집회 마지막 헌금 봉투 다 나눠주고 이때 기도받고 싶은 사람 여기 헌금 봉투에 헌금과 기도 제목 적어서 갖고 나오라고. 사람들이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장사하는 방식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자,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이 땅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과 불안과 공포가 온다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전쟁이 난다고 그래 맞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조국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막 불안과 공포에 막 떠나야 돼요? 자, 우리 MC들 어떤 마음을 하는 예수님 주시는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 계시가 맞는 거라면 만약 맞는 거라면 정말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까요?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양들이 불안과 공포에 덜덜 떨어서 덜덜덜덜덜덜 정말 앞도 그 양이 덜덜덜덜 떨어서 막 목자 음성도 못 듣고 그냥 막 들어 누워있고 막 무리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양이 좋은 곳에 눕고 좋은 목조지에서 먹고 자고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참된 목자로 나왔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내가 나만 도망갈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아파 있는 사람들 그 전쟁을 통해서 고통당한 사람들 위로하고 돕고 섬기고 싸매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맞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읽고 어떤 반응을 보냐면 짐 싸서 도망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이건 강도고 도둑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는 사탄의 방법이 한 번 더 발전했어요. 교회 안에서 목자인 것처럼 그리고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목회자인 것처럼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계시와 마음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된 목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건 뭐냐면 그리스 원어 헬라어 그리스 원어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하고 확실하게 매우 정말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데리고 올 때 이 양의 우리라는 분이 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지기였어요. 이 문지기는 목자가 들어오고 양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문지기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갈 때 또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를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는 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돼서 여러분의 양의 우리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요.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번 수련회 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보면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력을 보세요. 여러분 시력.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자, 재은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들의 신체적 반응은 어땠어요? 어떤 반응이 났어요? 신체에서.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는 순간
어떤 반응이 났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그렇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그냥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시력이 넓어졌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자,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선악과를 볼 때도 그 전에도 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는데 이제 눈이 더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시력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뭘로 찾아오면 안목의 정력으로 찾아와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좋은 명품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 좋은 것 물론 냄새도 맡지만 비주얼 보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보면 사진 찍잖아요. 다 이거 뭐예요?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멋있는 옷, 브랜드 있는 옷, 다 무엇이 먼저 가는 거예요?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쁜 자매들, 예쁜 여자들 볼 때 뭐부터 가요? 눈부터 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딱 보고 예쁘다. 그럼 막 마음에 막 끌리는 거예요. 형제들 눈을 조심하세요. 자매들은 정말 좋은 어머 이거 너무 예뻐 이 백, 이 옷, 이 음식 너무 맛있을 것. 자매들도 눈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시력은 우리를 범죄케 하는, 우리를 미혹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력.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택했었는지 몰라요. 시력이 제일 약한 동물 양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밥도 못 먹으니까. 목자가 따라 나오라고. 양의 우리에서 양들아 우리 저기리 나와 누구 나와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근데 그거 못 듣고 양의 우리를 못 나가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배고파요. 그리고 저쪽에서 맹수가 와요. 정이나 피해야 돼. 한시가 일로 와. 목자가 불러요. 근데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맹수에 잡아 먹히고 털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정말 어떻게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먼저 추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사는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사겨가! 사겨가! 이렇게 막 귀청이 떨어지게 말씀하신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역제 갖고 있는 양심 계속 그 양심 속에 이 안에 있는 선한 양심 속에 무엇을 비추시냐면 성령님이 빛으로 임하세요. 조명하세요.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추세요. 그럼 이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죠. 내 양심이 비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이 양심과 만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음성이 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양심 속에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로 할 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 이것이 바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어디 막 신비한 사람, 뭐 예언기도 대언기도 하시는 분들 가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방언하고 통변하고 또 여러분 예언서처럼 쓰는 방서도 써요. 근데 저 한 번도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고 소통하시면서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더러운 것, 못된 것, 그리고 인생의 앞길 다 보게 하시고 막 선포하고 막 그걸 예언으로 주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그럼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쪽에서 예언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게 맞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 만날 필요 없죠.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개인의 사건으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갖게 하시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그 1대1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음성의 메시지도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를 원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뭐 저도 예언기도 안 받아서 받아봤어요. 많이 받았죠. 어릴 때도 받아보고 정말 그것도 방언 뭐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다 써줘요. 몇 장 그래서 주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방언하고 있어요. 뭐냐면 방언하잖아요. 그렇죠? 이 방언은 뭐냐면 이걸 글로 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은사 주셔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방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사람에게 통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사람들한테 써주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다 받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 내 앞길을 아는 것 같고 의지하고 싶은데 또 가서 막 들어보고 싶고 막 한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네.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양의 문이 되신다. 여러분 7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우리 혜연 MC님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에고 에이미 맞습니다. 역시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앞에서 다 봤던 것처럼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 유일하게 딱 하나 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속죄함 받고 제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하나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보았던 이슬람, 불교, 힌두교, 또 아는 종교 있어요? 뭐 조로아스터교? 유교?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타력본이 있나요? 타력이라는 말 표현이 어렵죠. 타력과 자력은 뭐냐면 타력은 내 힘이 아닌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힘으로 구원받는 것. 자력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다른 종교, 기독교 뭐가 틀릴까요? 다른 종교에는 다 자력본인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그냥 구원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어제 이슬람 봤던 것처럼 이슬람이 열심히 이 세상에서 알라의 뜻에 따라 살면 천국에 가면은 막 9명의 눈도 크고 피부가 검정 아리따운 여성이 웰컴 잘 오셨어요. 천국에 오셨군요. 막 이러면서 맞이하고 정말 뭐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그 미녀와 성관계를 갖는 축복이 있는 곳 천국.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테러 분자들의 믿음. 모든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대상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조건을 완전 충족시킬 때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죠?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수원 형제,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셨던 그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양의 문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완전히 가는 프라미스의 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10절은요 여러분들이 뭐 정말 별표 한 500개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꽉 채워지는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10절은 정말 마지막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분 어땠어요? 그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분? 우리도 아는 분. 도둑 10절. 깨졌군요. 자, 아까 그 10절 말씀 보죠. 10절 말씀. 말씀 보여주세요. 자, 도둑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훔치고, 죽이고,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해외로 출국시키면서 이 홍해 선사가 막 방언으로 막 통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한 현금으로 갖고 가라고. 최대한 현금으로 가져가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제 어떤 처소 가게에서 거기서 이제 얼마씩 다 걷는 거예요. 훔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조국을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12월 14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 여러분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막 북한산 내려와서 막 인육 먹고 그래요? 거짓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미혹돼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던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무슨 뭐 양주에 있는 무슨 뭐 원룸을 막 불타고 막 뭐 사고 나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막 뭐 이렇게 막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막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그 미혹된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밥도 안 먹이는 거예요. 이분은 막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 내고 들어왔는데 금식해서 기도해야지. 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어. 잘 살면 안 돼. 기도해. 라고 하면서 밥도 안 줘요. 돈 받았는데.
죽이는 거죠. 여기 멸망시키려고 와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들이 무엇에, 자, 여기 내가부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무상하게 하는 것이다. 양들, 여러분들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풍성함. 이 풍성함의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어로 페리선이라고 해요. 원어에, 성경 원어에 보면 페리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사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원래 형용사예요. 이 풍성하게 페리선은 뭐냐면 더욱더 넘치게, 초월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양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넘치가 아니라 완전 막 흘러 넘치는, 오버해서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양의 물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시작하여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참된 목자로 정말 진실 하나의 양의 물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는 어려운 일 속에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만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로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집도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신 게 있어요. 아이가 있어야만 신혼으로 결혼한 3년 이내에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2년 만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3년이 되기 전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서초구에 있는 내곡동에 임대주택이 당첨됐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당첨된 수가 1,400이었어요. 당첨됐을 때는 국가 제도가 이러니까 됐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했죠. 감사했지만 그래 그냥 이거는 정말 하나님 감사한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겠지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써러 가서 보니까 1,400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날마다 내 삶에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서 그냥 그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야. 풍성하게 주시고. 그러니까 그 천사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 채워지는 마음은 은혜와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찬양, 감사가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처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의 축복은 있습니다.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날마다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